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나의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여하러 오셨습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여하러 오셨습니다 이 시간 왕 대신 우리 하나님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왕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제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8월의 둘째 주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과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을 탐하며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언행과 행실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서울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탁월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신실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처럼 삶과 언행에 있어 신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실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방학도 어느덧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금 어려워진 상황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리석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금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모든 고난의 시간을 기쁨으로 받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음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8월 11일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 또 비까지 와서 막 습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 분 마음이 시원해지시도록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마음이 시원합니다. 당신을 보니 마음이 시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2면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5권 중에서 제2권의 첫 번째 시편이거든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안 그래도 참 이 사람들에게 오랜 역사를 가진 질병이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질병의 어떤 문턱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전 제가 힐링 세미나에서도 나눈 것처럼 사실 우울증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우울증으로 고생했고, 심지어 성경에도 우울증을 앓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과 관련한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 많은 목사님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도 많은 성경을 고민한 믿음의 사람들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우울함과 영적 침체를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녁 우울함과 영적 침체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선배의 권유를 통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사실은 미국 이 지성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미국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일찍 건강을 다쳐서 한 30살쯤에 생을 마친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받은 충격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는 브레이너드가 미국 인디언 선교에 자신의 체력이 다 소진될 만큼 소진하면서도 그런 소진한 상태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숲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누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 더 큰 충격은 그런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서도 그 책에서도 아주 여러 번, 아마 수십 번 그가 적지 않게 우울감에 시달리는, 아마 현대의학으로 하면 브레이너드는 우울증을 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신앙심이 깊어도 우울과 우울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와서 사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우울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데 우울함에서 완전 자유롭지 못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기자도 심한 우울감, 아니 어떻게 보면 중증 우울증이라고 할 만한 상태에서 이 시편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NIV에 보니까 Why are you downcast on my sou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낙심하며 라는 영어 단어가 NIV에서는 downcast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이 뭡니까? 다운이 아래로, 바닥으로. 캐스트가 뭐죠? 던져진. 그러니까 downcast라는 것은 바닥으로 던져진,
바닥으로 던져진 듯한 우울한 정서를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의학자들이 우울증 초기 증세를 이렇게 봅니다. 뭐를 할 의욕이 떨어지고, 또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식욕도 떨어지고, 또 관계적인 부담감을 가지면서 집 밖을 잘 나가지 않거나 침대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 상태, 이게 좀 심해지면 불면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의학자들은 이런 증세가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우울증이 찾아왔고 상당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깊은 우울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시편 42편 기자에게 이 우울한 증상이 찾아왔을까요?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분리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하나의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저자에 대해 성경에 능통했던 칼빈이나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다윗이 시편 42편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이 시편 42편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 42편 제목에 나오는 고라자손이 나옵니다. 고라자손은 뭐냐 하면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던 다윗이 지은 이 시를 아마도 그 후에 고라자손이 받아서 불렀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혹은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고라자손이 다윗과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나 찬양대원이었던 고라자손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된 상황에서 지었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42편 6절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시편 42편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알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헤르몬 많이 들어본 지명 아닙니까? 옛날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헐몬에 있으라 할 때 그 헐몬, 이게 지금 헤르몬입니다. 이 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최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북쪽 헤르몬과 그 주변에 있었던 미사알산까지 도망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일에 성전으로 많은 성도들을 인도했던 다윗이 또 그렇게 했던 이 성가 대원이 성의를 지킬 수도 없는 상황으로 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기자와 같은 신실한 성도가 무엇 때문에 우울해질까? 오늘 본문을 기반해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여러분 저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장소와 상황의 큰 변화 때문에 성도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요인 때문에 우울해질 수 있다고요? 장소와 상황의 큰 변화 때문에 성도는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상황의 영향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또 장소가 급격하게 바뀐 부분에서 자유로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깊은 우울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장소와 상황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성도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려움은요, 그 장소와 상황의 변화만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윗에게 조롱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상황의 변화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은, 또 어떻게 보면 믿었던 사람들의 말은 때로 우리의 우울감을 급격하게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깊은 우울증이 왔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도대체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뭐로 도와주고 있냐? 이렇게 사단도 송사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잘 참았건만 스쳐가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기자와 같은 신실한 성도라도 우울해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였죠? 장소와 상황의 큰 변화. 두 번째는 뭐였죠? 주변의 비난의 말이나 시선이 성도를 우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급기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감은 성도를 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의 변화도 아주 중요하고요, 주변의 수군거림 때문에 마음의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가장 믿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도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이 마음이 확 무너질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43편 2절을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견고해지면 사람들의 비난은 좀 참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에겐 참 이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우울감이 큰 문제인 것은요, 우리의 삶의 질을 너무나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쁘고 건강할 때의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에게 우울이란 먹구름이 몰려왔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 같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때가 신앙의 힘이 필요한 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 공허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울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울이 100%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42편 기자가, 즉 우리 이 시대의 성도가 우울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습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함으로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함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 제일 안타까운 자녀가 누구입니까? 떼쓰는 자녀보다 있잖아요. 부모에게 더 안타까운 자녀는 뭐냐면 힘든 것을 말하지 않는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이 시편 기자의 우울함, 고통을 토로하는 시편이 50편도 넘는다는 것이 저는 진짜 제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 자체가. 시편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 그냥 막 너무 기뻐서 막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게 주가 아니고요. 고통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이 50편도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이런 상황에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답답함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알고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만 잘 마음을 쏟아놓아도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쏟아놓을 때 얼마나 시원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기자가 우울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함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죠. 자신의 내면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내면에 말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내 슬픈 자아에게, 내 슬픈 내면에게 내가 명령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적 침체라는 그의 책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자아가 당신에게 말하도록 하지 말고 새로운 자아가 당신에게 말하도록 해야 한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옛 자아가 당신에게 말하도록 하지 말고 새로운 자아가 당신에게 말하도록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요,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아를 향해서,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42편을 좀 더 깊게 다루고 싶지만요, 짧게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43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하신 그 십자가 상에서 하신 고백들이 많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42편의 다윗과 동일한 우울함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서 경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본문과 비슷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을 내 마음이 죽을 만큼 슬픔에 압도되었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만큼 낙심하시는 상태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거뜬하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그냥 선입견입니다. 내 마음이 죽을 만큼 슬픔에 압도되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43편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다윗의 부르짖음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원천이 되는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아마 오래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말과 관련한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거의 안 나실 거라고 확신하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가 두 가지 메시지만 있겠습니까? 수백 가지의 메시지가 있겠지만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마 읽어보시면 좀 기억나실 겁니다.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단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연합의 단절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고백과 사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왕립 의사였다가 목사가 된 이 마틴 로이 존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이 마틴 로이 존스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관한 묵상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의 책을, 십자가라는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극형으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시에 돌아가셨죠? 오후 3시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마가복음 기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극형이기는 하지만 그냥 평범한 남자가 십자가 고통으로 6시간 만에 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역사적인 문헌들을 참고해 보면 정상적인 남자는 십자가에 달려도 하루나, 더 건강한 사람은 이틀이 지나도 죽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이것은요 단순히 육체적 고통으로 죽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아주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너무 연약해서 그냥 골골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사람들의 조롱과 제자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요? 억울한 죽음이니까 그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더구나 예수님에게 친자식 같은 제자들의 배신은 예수님의 고통을 매우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었을 거라고 로이 존스 목사님은 확신하면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7절을 로이 존스 목사님은 집중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인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 그렇게 로이 존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요 이 마가복음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저처럼 그냥 일반 목사가 아니고요 평생을 사람의 심장을 들여다보고 수술하고 연구하고 치료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심장을 치료했던 사람이 로이 존스 목사님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확신하면서 얘기합니다.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었던 성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고개를 돌리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로이 존스 목사님은 확신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 심장 전문의로서 사람이 얼마나 격한 충격을 받으면 심장이 그 파열될 수 있는지를 그는 아마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순간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된 것이라고 그렇게 로이 존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단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독특하게 묘사합니다. 이 사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에 기독교를 떠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었던 편지거든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명으로 인한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문 안, 영문 안은요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 예루살렘은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성문 밖, 영문 밖은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고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성문 안, 영문 안은 십자가가 없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알아주는 곳입니다. 반면에 영문 밖은, 성문 밖은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멸시와 천대와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3절의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손양은 목사님 고난주간 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참 마음에 충격도 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의 친구가 되어서 소록도가 아니고 어디죠? 전남 순천인가요? 그래서 평생을 섬긴 분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은혜와 함께 이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보고 나완저촌 가서 그들의 피고름을 빠는 사역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에 염려가 들어왔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 목사, 네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은 네가 할 몫이 아니다. 그냥 네가 현재 섬기고 있는 성도 중에서 우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와 같이 울고, 웃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와 똑같이 웃으면 그게 너가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 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님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마무리하는데, 예수님을 위해 슬피 울었던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막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니까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강 목사, 네가 뭐 나병 환자 도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진짜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성도와 함께 울고 진짜 기뻐하는 그 성도의 기쁨을 네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병에 눈물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바빠서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스쳐갔는데 여러분 앞에서 한숨 짓는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요즘 심한 우울감, 낙심, 두려움이 찾아온 분 계십니까? 혹은 자신의 가족 가운데 오랜 질병으로, 말 못할 어려움으로 함께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더구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힘든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고통이 주님과의 연합을 더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있는 그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가 안 왔으면 이 우울이란 문제, 우울증이란 문제가요, 되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라고 치부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 이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요, 저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본당에 오셨지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이게 뭐 사실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하기 쉽지 않는 게 지금 우리 환경입니다. 델타 변이가 와가지고 우리 사실 잠깐 마스크 좀 벗었다가 밖에 돌아다닐 때 다시 마스크 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영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오늘 시편 42편의 다윗도 또 성가 대원이었던 그 고라 자손도 이 우울함의 문제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 방법 외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양치질 3번 하고 양치질 5번 한다고 막 귀찮아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양치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꽃길을 걷듯이 저절로 그냥 충만하고 기쁘고 그냥 살만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지. 여러분, 혹시 이 예배 드리시면서 가정에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인터넷 켜놓으신 분 계시다면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주님 부르셔야 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영혼을 향해 선포하실 때 여러분 영혼에 먹구름이 걷어져 가고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여러분 더 의지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셔. 조금만 더 빨리 부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아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주를 의지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며 혹시 3일 동안 살면서 거짓에 치우치지 않도록,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또 우리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 우울하고 낙심한 영혼에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큰 소리로 부르짖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영혼이 명할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는지 우리 자신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큰 소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지만, 내가 목사지만 우울해질 수 있고 이 땅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울감과 우울증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아버지여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능력을 수랑에서 끌어주시고 성문 밖으로 나의 반석 위에 세우시사 너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이 시간 잠잠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이 우울증이 딱 그 증상 중에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울증 증상일 수 있는데요,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환우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꼭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묵상으로지만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연합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을 딱 붙잡기만 하면요, 내가 알 수 없는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진짜 영적으로 주님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 우울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낙심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정죄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사단의 송사와 속임의 먹구름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손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손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제 마음을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힘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가족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김추도 집사님 그 신방을 좀 다녀왔는데, 김추도 집사님 지금 그 임상시험을 한 열흘 동안 지금 못 받고 계십니다. 폐에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임상시험이 지금 중단되어 있고, 지난 일주일간 입원하셔가지고 그 염증을 잡는 치료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야위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그냥 손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참 인간적으로 어려운 시간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인데요, 저는 뭐 저든지 여러분이든지 뭐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한 사람의 기도라도 주님이 들어주사 우리 김치두 집사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새 가족으로 온 우리 LPC 소속의 조시아, 척추 측만증 수술받고 인펙션 염증이 생기지 않고 뼈가 부스러지지 않고 나사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환우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교회의 기도 제목들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뭐 눈을 안 뜨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자막을 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울장로교회관의 참된 복음의 역사, 참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나오신 참된 화해, 참된 화목, 참된 연합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은혜와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서울장로교회 방해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 섬기는 교회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 안에 드리워진 주신다 참된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아버지 영혼의 역사가 임하옵소서. 우리 세대가 참으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우리 시간으로 마음속에 참으로 깨어주시고, 우리 서울장로교회가 이보주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목사이지만 우울함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반 가까운 시간 우리 서울장로교회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정말 감금된 것 같은 생활들을 하고 재정과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화해하시고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김취도 집사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 주사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증이 잡히고 다시 임상시험을 통해 우리 집사님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우울증에 빠져있고 아버지 정말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먹구름이 물러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교제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